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예. 이번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러 갈 때 얼굴에다가 선크림을 발랐더니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시골 농사꾼이 자꾸 도시 목사 흉내 내려고 한다고 얼굴이 동남아에서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수지 예배교회 올 때마다 하여튼 너무 기쁘고 또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교회에 짧게지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불평쟁이와 하나님의 성결하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태국에 있지만 그래도 워낙 온라인 이런 서비스가 발달돼 있으니까 넷플릭스에서 아주 가장 핫하다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서 좀 보게 됐습니다. 그 드라마 제목이 폭삭 소가수다. 보셨나요? 예.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이 드라마에 이제 뭐 박보검과 아이유가 나와서도 유명했지만 저도 사실 그다지 크게 기대를 안 하고 봤는데 이 드라마에서 담긴 내용이 어떤 인생의 의미를, 인생의 여정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드라마를 보고 많이 우셨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 남편 역할을 맡은 이제 거기 드라마에서는 이제 박보검인데 원래 거기 드라마 상의 주인공 이름은 이제 양관식입니다. 양관식. 예. 근데 이 양관식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양관식이 얼마나 지고지순하게 이 아내를 사랑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드라마를 보는 많은 한국의 어머니들이 내 양관식은 어디 있는 거냐? 이 인간, 저 이제 우리 집에 있는 그 인간이 옛날에 양관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그래도 마무리는 아름답게 가겠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양관식이 아내도 그렇게 사랑할 뿐 아니라 자녀들도 굉장히 희생적으로 사랑하죠. 특별히 이제 저는 자녀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요. 그 자녀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은 툭하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 다음 장면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학교에 불려가기가 일쑤였고 결국은 사고를 쳐서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임신도 되게 만들고 여자친구를, 그리고 이제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서 막대한 금전적 피해도 있게 돼서 감옥에도 잠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아버지, 양관식이라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볼 때 얼마나 철없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되잖아요. 조만간 아기를 낳아서 아버지가 되는데 그러면은 가장 노릇을 해야 될 텐데 걱정이 돼서 이 철없는 아들에게 그 가정을 그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조그마한 사업을 할 수 있게 이제 권해줍니다. 그게 이제 아시죠? 그 유명했던 사업, 찹쌀떡, 보리떡, 보리떡 아니죠? 메밀묵. 정신이 제가 하여튼 이제 그거를 했는데 보니까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파는데 안 팔려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잘 팔리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잘 안 팔려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아들을 보고선 이웃들을 찾아가서 미리 돈을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 보리떡이 아니라 그 찹쌀떡을 팔 때마다 이제 이웃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잘해라.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고서 막 또 심통 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진짜.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장면에서 좀 보였는데,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첫째 누나가 너무 잘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부모님은 누나만 좋아하고 나는 좋아하지 않아, 이런 비교하는 마음, 차별, 그것 때문에 불평했을 때 아들을 데리고 어릴 때였죠. 이제 중국집에 데려가서 짜장면을 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그 짜장면을 사주면서 얘기하죠. 엄마하고 누나에게는 비밀이다. 너하고 나 아빠만 아는 비밀이야.
그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는지 그 드라마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은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이렇게 뭐 필요하다고 할 때는 굉장히 연락을 해요. 그래서 겸손하게 연락을 해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자기의 필요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연락이 뚝 끊겨요. 그리고 이제 한 번씩 만나게 될 때는 막 부모님에게 불평하고 짜증내죠. 아, 이거는 그 아빠가 틀렸다고. 왜 이렇게 하냐고. 이게 제가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뭐 저도 이제 아들이 셋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첫째가 이제 군대를 2달 반 전에 이제 제대를 해서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아내가 그런 얘기도 했지만, 아니 왜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시키는 게 힘든 거냐. 이제 둘째가 이번에 졸업을 했는데 첫째도 고등학교를 졸업을 안 하려고 해서 둘째가 중졸은 안 된다. 엄마 아빠 형이 중졸로 끝날 수는 없어. 우리 집에 중졸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형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해서 그 친구를 어떻게 해갖고 이제 끝까지 해서 이제 선교사는 뭐 여러 이제 나라도 많이 바뀌고 뭐 그런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 놔버린 거예요. 근데 그 첫째를 장례를 생각해서 이제 졸업까지는 시켰습니다. 그 둘째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졸업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메일이 날라오는데 이러면은 어렵습니다. 아니 무슨 대학 졸업도 아니고 무슨 사법고시도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인데,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시키는 게 어려운 건가 그러면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어쨌거나 졸업이 됐고, 그리고 이제 첫째는 군대 다녀와서 사람이 됐고, 그래서 너무 한국의 군대는 고맙고, 그래서 너도 빨리 가라 이러면서 이제 얘기했는데요. 이게 아마 자식이 아니었고 타인이었으면은 이게 손절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말로 손절. 그래서 근데 이걸 버릴 수도 없고 이제 불쑥불쑥 이제 올라오는 거죠. 이제 자식들이 똑똑한 척하면서 막 불평할 때. 근데 어떡하겠어요. 이 자식이니까 다시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져서 다음 날 되면은 또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나 그러면서 이제 안아주고 또 이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근데 제가 그러면 왜 그냥 이 이야기 가운데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자식들이 불평을 할까? 근데 불평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생각이 맞고 부모님 생각이 틀린 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내가 맞고. 오늘 말씀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요나가 불평합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 잘 아시듯이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지금의 이라크로 가서 말씀을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잔인하고 원수 같은 나라 아수르는 심판받고 멸망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을 향해서 거리도 4배나 먼 곳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는 당대의 다른 선지자과 달리, 그러니까 아모스와 호세아였는데 그들은 사실 여로보암을 꾸짖었어요. 여로보암의 불의함을 꾸짖었던 그 내용 자체가 아모스와 호세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달랐던 거예요. 말씀에 보신 것처럼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요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번영이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요나는 국가의 힘과 정책, 힘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군사 정책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애국심이 많았고 민족주의자였던 거예요. 그랬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게 요나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간 거죠. 하나님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 그 다음 얘기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바다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셔서 그 배 밑에서 자고 있다가 선원들이 깨워서 요나가 당시의 풍습에 따른 그 제비뽑기를 해서 결국 선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얘기를 하고 모든 선원들이 놀래고 결국 요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붙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거라고. 이제 어떤 면에서 보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참 희생적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 심리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게 굉장히 고집스러운 태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죽으면 끝나 이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그래 어디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래서 바다에 던졌잖아요. 바다에 들어가면서 꼬르륵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데 그제서야 정신이 들기 시작하죠. 아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 다음 장면도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3일 동안 그렇게 있다가 결국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요나를 뱉어서 그래서 사흘 길을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선지자인데 그런데 이 선지자가 내 생각이 맞다는 내 생각에는 하나님 틀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런 고집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참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거기에 자기 신념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뤄가시냐면 코너에 몰아서 결국은 죽도록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야곱도 그랬어요. 결국은 에서를 만나러 가기 직전에 야곱과 나루터에서 그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내 생각에는 여기에서 이제 항복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 얘기는 좀 뒤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시간들이 계속 있었겠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그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럼 어떻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했겠어요.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놀랍게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이 다 같이 회개를 하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제 질병이 있었고 마치 흑사병이나 코로나처럼 그런 큰 질병이 있었고 그리고 일식이 또 벌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마음을 준비시키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요나가 그 메시지를 던지자마자 모두 다 회개합니다.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고
근데 요나가 이렇게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백성들이 더 하나님께 잘 회개하고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바로 나와버리죠. 니느웨 도성에서 나와서 밖에서 이 니느웨 도성이 멸망하는 거를 멸망해야 돼 이러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쉽사리 멸망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박넝쿨,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사실 지금 여름이니까 이제 막 햇빛이 내리쬐면은 이 그늘이 얼마나 귀해요. 거기에서 그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제거하시고 뜨거운 햇살 아래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죠.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그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옳으니이다. 네가 옳으냐? 제가 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 우리는 불평합니다. 그래서 내가 맞은 거고 하나님이 틀리신 거예요. 요나는 저의 삶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선교사가 되면서 필리핀에서 훈련을 받았을 때였는데요. 그때 필리핀 신학교에 있다가 이제 마닐라에 한 번씩 갔어요. 마닐라에서 이제 선교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저희 단체에서 훈련을 했어요. 근데 그 단체에서 훈련을 하는데 신기한 거는 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훈련을 하면은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여야 됩니까? 필리핀 사람이잖아요. 근데 필리핀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이 베트남 사람들인 거예요.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다음에 또 저희가 스텝으로 참여했을 때도 또 베트남 친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베트남의 청년들을 일으키시는구나. 젊은이들을 일으키시고 베트남의 교회를 깨우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봤고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베트남 선교사로 당시에 박항서 감독님처럼 가서 그렇게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전 세계로 파송하는 일을 이 국제동원의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간 거였습니다. 베트남에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청년들도 만나고 그 다음 장면 젊은 청년 지도자도 만나고 그 다음 장면이요. 참 믿음의 신실한 목회자나 지도자나 그 다음 장면 이렇게 다 청년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어도 했잖아요. 열심히 베트남어도 이제 똠두탕 유니버시티에 가갖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진짜 깍반. 이게 베트남 사람들이 무슨 말인가 톤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1년 반 좀 안 되는 기간을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온 가족을 먼저 저를 보내셨고 온 가족을 베트남에서 태국으로 옮기신 거예요. 야반 도주를 하듯이 옮겨간 거예요. 저희는 저희 인생 처음으로 냉장고를 샀습니다. 거기에서. 그전에는 분당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있을 때도 그냥 있던 거 쓰고 뭐 하여튼 그랬는데 여기서 냉장고도 사고 뭐 하여튼 쿠팡 같은 데서 하여튼 식탁도 처음으로 샀어요. 그래서 막 끼워서 우리 진짜 이제 여기서 여기 사는 거야. 근데 하여튼 저희 아내가 저를 보면서 그런 얘기까지 굳이 이러면서 지금 저를 쳐다봤는데 근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게 참 야반도주 하듯이 나가게 됐는데 태국으로 갔는데 다시 신짜오 깍반 이러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죠. 뭐야? 그래서 사와디캅, 커컨캅, 헝남 유티나이 크랍, 화장실 어디예요? 이런 거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멘붕이 온 거죠. 한 1년간 멘붕 가운데서 이게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거면 그 처음부터 태국으로 부르시지.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필리핀 2년 영어 열심히 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 열심히 할 걸. 그러고 난 다음에 베트남 가고 베트남어 1년 좀 넘게. 그리고 좀 말이 될 만하니까 이제 태국.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와 목사님 언어의 은사가 있으신가 봐요. 남의 속도 모르고 아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할 뿐이죠. 하나님이 본인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사람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시나.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더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야, 사람들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에 와서 하나님께서 원래 국제 동원 선교사가 됐을 때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큰 일하심 전 세계 가운데서의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과 하나님의 큰 그림을 좀 보면서 선교의 큰 그림을 보면서 그렇게 사역하려고 했는데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태국과 인도와 인도네시아와 중국과 미얀마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사역을 해서 감사했어요. 어렵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끊임없이 찾아드는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와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보통은 특별히 저희 팀의 선교사님들은 20대의 선교사가 된 분들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현지말을 저희 팀 외에도 현지말을 그렇게 일찌감치 오신 분들은 너무 잘하세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느 팀원은 이제 일찌감치 국제동원 이 파티에 들어와서 영어를 또 너무 잘하세요. 이게 사실 언어가 안 될 때 오는 그 위축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완전 아기가 되는 거죠, 베이비. 그러니까 완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를 계속 좀 설만하면 다시 베이비, 또 베이비. 그러니까 마음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이럴 거면 저를 20대에 부르셨었어야 됩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참 영광스럽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축복된 기회를 받았지만 거기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제가 40이 넘어서 나와서 이게 지금 이 언어를 한다는 게 이게 세 군데 나라를 다니면서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세요? 그냥 내가 한국에서 계속 목회했었더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목사님 이찬성 쌤 만났더니 거봐라 내가 있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제 자신에게 초라해 보이는 마음과 계속 싸워야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카톡 그 대문에다가 서렌더해서 이제 순복, 항복, 저 항복합니다. 그렇게 계속 얘기했지만 사실은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차에 제가 이제 그 훈련 파트에 그 교재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 와서 세미나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국제동원 파트의 훈련을 좀 디벨롭해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세미나에 참여했는데요. 그게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참여하는 세미나였어요. 목사님들이 막 소그룹에서 참여하고 계신데 이제 저희 소그룹만 딱 한 소그룹만 이제 선교사들 소그룹이에요. 근데 인도자가 목사님이신 거예요. 이제 강의를 듣고 얘기 나누는 시간인데 인도자가 목사님이에요. 조금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모험하면 뭐가 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목사님들이. 선교사의 삶을 이렇게 지나 오신 분이 그 선교사님이 하시면 좋았을 걸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선교사 출신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데,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한 12년간 사역을 하고 아내분이 이제 유방암 3기의 아주 악성이었나? 그래서 한국으로 오셨고 2달 뒤에 소천하셨고, 그 당시 아이들 남자아이 2명인데 3학년, 6학년, 3학년 6살. 그러자마자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파송을 취소했어요.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서 이런 상황에서 갈 수 있겠냐 그러면서 파송을 취소하셨는데, 그게 모교회였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참 교회가 너무 매정하고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아이템 참 저 속상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사모님이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지은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찬양 영상을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주님이 부르신 자리, 그곳이 십자가의 자리, 그곳이 생명의 자리, 순종하며 나가니 그곳에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네. 죽음을 넘어서 새 힘 주시는, 소망 주시는, 생명 주시는 그 사랑의 자리로 날 불러주시네. 날 초대하시네. 부르심의 자리로 나갑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부르심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보시고요. 제가 이분을 만나고선 그 세미나에 제 숙소에 돌아와서 저랑 같이 방을 쓰셨던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몰래 화장실에서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제가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합니다. 이분은 사실은 그 아버지도 파킨슨이시고 연로하신 아버지와 그 어머니를 또 돌보면서, 두 아들을 돌보면서 이제는 그 고향 친구들이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선 같이 모여서 춘천에 이제 작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예배 공동체를 시작했어요. 한국에 올 때마다 이분을 이제 만나러 갔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이렇게 만나서 아이들도 격려하고 이분도 격려하고. 근데 한 번씩 얘기하세요. 너무 인도네시아 가고 싶다고. 왜냐하면 정리를 못했어요. 갑작스럽게 아내가 그러면서 이 선교지를 그렇게 야반조도자시 떠나올 때에 이분이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목사라는 직함을 갖고 살아가시지만 쉽지 않은. 사실 이찬서 목사님 아버님도 교회를 위해 금식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젊은 날에 목사님 이찬성 목사님 하나님 많이 원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는 이해 못하지만 나중에는 이해하게 되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이해가 되게 됩니다. 제 선교 사역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제가 태국으로 이동해 왔을 때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돌아보니까 제 선교 사역도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베트남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게 하셨어요. 베트남 가정교회 1호 파송 선교사신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베트남의 가정교회에서 공산주의 치하 아래서 핍박 가운데서도 이제 막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 이제 지금 나이가 이제 60하고 50대 후반이신데 이제 아모스 룻이라고 영어 이름이 그렇습니다. 근데 뭐 영어도 못하시고 태국어도 못하세요. 근데 이제 그 태국에 2차 세계대전 때 넘어왔던 베트남 후손들이 이루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이산 지역이라고. 거기에 가서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홈리스 사역도 하시고 이런 사역들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분들 뭐 심카드 꽂는 거, 코로나 때 백신 맞는 것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거 다 도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직간접적으로 저와 저희 아내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분들을 4, 5년간을 같이 돌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루스 선교사님 어머님이 이제 지금 한국 나이로 95세가 됐는데 작년에 연락이 왔어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돌아가시기 전에 딸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아모스 선교사님이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그런 거 봤지만 요즘에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차만 드시고 40일을 금식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실까 봐 걱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선 응답을 받으시고 베트남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돌보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본인이 베트남에 있는 동안에 선교 동원 사역을 하고 싶다. 교회들을 깨우고 교회들이 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의 의미를 더 알고 이제 그런 사역을 하고 싶은데 저보고 이제 스피커로 와달라는 거예요. 강사로. 결국 제가 너무 좋은 기회거든요. 베트남에서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교회는 베트남은 월남전,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을 이겼다는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 치하 아래서 막 여러 차례 감옥에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그래서 웬만한 선교사가 눈에 차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를 초대했다는 것은 특별한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고 싶었는데 도의상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는 태국 팀 소속이고 베트남 팀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팀의 리더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런 타역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같이 그 선교 세미나와 그 집회를 주최하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님 대답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선교사님 얘기가 본인들이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은 공안에게, 그러면 우리는 추방당합니다. 몇 해 전에도 추방이 있었고요. 그래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얘기하시는 게, 그분이 그런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할 수 있는 선교사는 다른 나라에 살면서 잠깐 베트남에 들어와서 그 사역을 하고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은 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너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갔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5, 6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같이 그 지역에서 세미나를 같이 했고요. 그 다음 장면, 또 이제 그 다음 장면 집회도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 얘기가 그 베트남
아모스 선교사님이 이제는 호치민과 하노이와 다낭과 다 다니면서 같이 이 사역을 하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지역뿐 아니라. 그 사진 다시, 마지막 사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바다 사진인데요. 베트남의 해변이 길잖아요. 그 교회를 가는데 그 목사님, 베트남 목사님의 오토바이를 뒤에 타고서 이제 가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덜덜덜 이러면서 가는데 바다가 옆에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찍은 거예요. 그 바다의 그 광활함을 본 거죠.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오르십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보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베트남의 청년들과 교회들을 여전히 그들을 격려하고 동원하는 사역에 저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나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크신 하나님, 내 생각으로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 다음 장면, 그 다음 말씀도 같이 한번 보여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가 뭐겠어요? 네 생각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네 생각. 하나님, 내 생각은요,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을,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생각을 내려놔라. 그리고 뭐 하라고 말씀에 써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 하나님, 나의 존재를 신뢰하라. 너가 신뢰하기 어려울 때라도 끝까지 나를 신뢰해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나는 나의 이야기를, 나의 역사와 나의 선교에, 이렇게 하면 또 선교만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내가 써내려가고 있다. 내가 역사 가운데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고 할 뿐 아니라 나는 너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어. 나는 너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너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어. 이해할 수 없음에도 끝까지 나의 존재를 신뢰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수지 예봉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제가 좀 무리를 했나 봐요. 제가 일정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약간 지금 다시 심기일전하고 하는데 무리를 했나 봐요. 자, 둘째는 우리는 또 언제 하나님께 불평할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될 때 불평합니다. 요나는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시리아 니느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그 유적에도 나오지만 이게 지금 뭐 목이 나가고 머리가 떨어지고 이게 되게 잔인한, 하기로 소문난 테러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멸망받아 마땅했습니다. 요나의 생각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게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이 요나서를 묵상할수록 제 안에 떠올랐던 예수님의 비유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에게 배은망덕하게,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요, 재산을 요구하고 떠나간 둘째 아들, 그 둘째가 돌아왔을 때 그를 끌어안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나 그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의 눈빛을 보세요.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리고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아버지는 틀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첫째 아들과 같은 이가 요나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명령 따르지 않았죠. 그리고 내가 옳습니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은 11절 말씀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인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요나는 어땠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내 생각에 국한돼서 나 중심이에요. 나만, 그리고 내 가족, 내 민족, 아니 내 민족까지도 안 가요. 내 가족까지만 가도 다행이에요. 요즘에는 나 온통 세상은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너 하나도 살기 힘들어. 무슨 다른 나라를, 타인을, 너 자신에게 집중해. 너를 사랑하라고.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강연이 유행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사실 요나는 이방의 말씀을 들고 간 첫 번째 선지자였어요. 여러 선지자들이 뭐 이사야도 그렇고 이방 나라에 대해서 예언은 많이 했지만 직접 그 땅에 가서 말씀을 전한 사람은 요나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생각을 확장시키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확장시키고 있어요. 나는 너뿐 아니라 너의 가족과 너의 민족뿐 아니라 나는 온 세상을 사랑해. 나는 그들이 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들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은 온 세상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말씀 49장 6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나의 구원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던 모든 족속이 축복을 받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구약의 선지서에서는 계속 온 세상을 축복하는 얘기가 나와요. 신약에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나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야. 나는 온 세상에 관심이 있어. 열방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all nations죠. 나는 열방의 하나님이야. 나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야. 나는 그 온 세상을 축복할 거야. 죄로 인해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나는 축복할 거야.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누구고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100년 전에 없었고 100년 후에 없을 아침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니?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니?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니? 너는 누구니? 너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내 백성이라면은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니? 너는 너의 나라가 아니라 너의 왕국이 아니라 나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니? 나는 이 깨어진 세상을 나의 백성으로, 이 교회로 세상을 축복할 거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키시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내 삶에만 몰두되어 있던 저의 지경을 하나님이 계속 넓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요, 조심하셔야 돼요. 지경을 계속 넓히세요. 그래서 열방을, 온 세상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국제동원 선교사로 제3세계 선교사 후보생들을 보내는 사역을 저희 단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동북인도 갔을 때 거기에서 만났던 친구들 가운데 특별히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은 빅터와 킴보이라는 친구인데, 이 빅터는 굉장히 샤프한 친구, 딱 느낌이 정광진 목사님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대문자 T 같은 사람, 애들이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그 중에서도 명석해 보이는 이 친구인데, 이 두 친구를 제가 이렇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이제 결혼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불러서 밥을 사주고 어떻게 그 삶의 스토리를 얘기해 줄 수 있냐고 쭉 얘기하는데 제 앞에서 펑펑 웃는 거예요. 여러분, 정광진 목사님 제 앞에서 펑펑 운다고 상상이 되세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친구의 얘기를 듣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이 친구들을 멘토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내년에 이제 동팀으로 선교사로 나갈 계획이에요. 그 다음 장면도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저희가 이 사역에 관련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 친구들이 자기 팀에 소속돼서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 다 그 처리를 한 겁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이번에 이제 태국에 돌아가면 다시 만날 건데 잠깐 중국에서 나와서. 그리고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그 저 앞에 본 친구들은 선교사들이라면은, 여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수만과 푸남, 그래서 네팔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네팔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그 사역을, 가르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은, 여기는 이제 중국. 그래서 제가 얘네들이 아니라 이 친구들 때문에 이제 우한을 처음 갔습니다. 그래서 우한에 가서 이 친구들을 만나고 믿음을 지키고 그 안에서의 교회 예배를 시작하라고 같이 이번 달에 이제 올 예정인데요. 저희 태국에. 또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은,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이 장면을 얘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 아내랑 저에게 이제 지도자들에 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선교사건, 현재 목회자건, 그들을 세우면은 결국은 선교지와 그 나라가 사니까, 그들의 나라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인도에 있는 이제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 센터를 또 돕게 하셨습니다. 잠깐이지만. 또 그 다음 장면 넘겨주시면은, 그리고 여기는 태국 교회. 태국에도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청년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 청년들을 위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같이 돕게 됐습니다. 또 다음 장면 넘겨주시면은, 여기는 제가 터키에 가서 선교사 후보생들의 훈련을 시켰을 때 같이 2번 정도 더 클릭해 주시면은, 거기에서 만났던 친구가 하르파카 구잘이라는, 그 다음 또 클릭해 주시면은 이 옆에는 이제 자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자매가 그 이란 사람들인데 터키에 와서 난민촌에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자매의 변화를 보고선 이 남편인 하르팍이 놀래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은 페르시아 교회를 이제 시작했습니가 아니라 벌써 꽤 됐죠. 둘 다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르팍이 많이 몸이 아팠을 때 또 저희에게 같이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그 후원을 같이 전달했습니다. 또 같이 계속 기도하고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요, 이 난민이 대세거든요. 지금의 선교의 흐름 가운데 난민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얀마는 여러 전쟁 때문에 뉴스에 나오지도 않지만 미얀마의 내전은 점점 심해지고, 저희 둘째 아들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가 이제 그 미얀마 선교사님 아들인데, 그러니까 이 미얀마 상황을 더 듣게 되죠.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제 다 탈출하려고 미얀마에서. 왜냐하면 군부가 징집 연령을 30에서 40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태국에 넘어온 미얀마 난민촌이 점점 늘어서 지금 큰 난민촌이 5군데가 이제 형성됐고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오는 팀이 있으면 같이 그곳에서 이제 이들을 뭐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이렇게 팀이 올 때 가서 그들을 같이 하여튼 구호 물품도 전달하면서 또 복음도 전하면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 다음 장면 넘겨주시겠어요? 저는 사실은 이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태국에서 탈북자들을 돕는 그곳을 하나님이 방문케 하셔서 그들을 잠깐 뭐 저희의 주사역은 그건 아닌데 하나님 돕게 하셨는데 제 인생에 가장 많이 울었던 세례식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들도 난민 비슷한 거잖아요. 아시죠? 북한에서,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넘어와서 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의 생각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나는 열방의 하나님이야. 나는 나의 영혼들을 이렇게 버릴 수 없어. 나는 이 깨어진 세상에 고통받고 죄로 인해 신음하는 이 온 세상을 나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의 교회를 통해서 나는 이 세상을 축복할 거야. 마지막으로 이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분은 이제 베트남 사람이에요. 20대에 예수를 만났어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그래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어느 이제 노년이 돼서 할머니가 되시고, 그 다음 장면, 그리고 이제 95세의 할머니가 됐습니다. 룻 선교사님의 어머니입니다.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제가 이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저분의 손이 보이세요? 손을 올리고 계속 외치셨어요. 기도하는 내내 까몬 주어, 까몬 주어, 까몬 주어. 까몬은 감사합니다고, 주어는 주여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분 보게 하시려고 나를 베트남 부르셨구나.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얼마나 사랑스러우신지. 이분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말씀을 필사하셨어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장면, 성경을 쓰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이분은 선교사가 아니죠. 이분은 사역자도 아니에요. 무명의 그리스도인. 그 다음 장면 보이시겠어요? 결론적으로 이 공산주의 치하 아래에서도,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자손들 중에 7명의 목회자, 5명의 사모, 2명의 선교사, 2명의 선교사 후보생. 그 다음 장면. 그 자손들이 그냥 한국에서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투옥당해요. 그 믿음을 지키면서 어쩜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할까?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손주 며느리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이 형제랑 결혼하게 됐냐고 얘기했더니 흔들림이 없는 믿음인데. 결국은 선교사도 아니지만 이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뿐 아니라 이 베트남 땅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뿐 아니라 결국은 태국까지 이르러서 열방을 축복하는 한 인물로 만드신 거예요. 불평쟁이 요나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서의 저자가 누구였죠? 바로 요나입니다. 뭘 추측해 볼 수 있죠? 요나의 이야기를 요나가 자신의 과거를 복귀하듯이 쓴 거예요. 그럼 뭘 깨달았을까요? 뭘 생각했을까요? 요나가 자신의 부끄러운 시간들을 쓴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로 빚어가십니다. 이게 주님의 선교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그렇게 실수 많았던 아브라함을, 믿을 만한 남편도 안 됐던 그 사람을 결국은 아브라함으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을,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독생자를 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온갖 술수를 부렸던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렇게 분노 많고 화 많고 실수 많았던 시몬을 반석으로, 베드로로, 요나를 요나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선교를 이뤄갈 거야. 나의 역사를 써내려갈 거야. 그리고 나는 역사 가운데서 그 나의 말씀 가운데 약속한 예언을, 그 이 말씀을 성취하는 역사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의 그 하나님이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린 섭니다. 주님과 함께 섬의 주님과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겠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합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마지막으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에게서 반주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나는 너를 사랑해. 요나야,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아니,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 너를 통하여서 나의 이야기를, 나의 역사를, 나의 선교를 나는 써내려가고 있다. 나는 너를 향한 고유한 계획이 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나의 것이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해 하옵소서. 온 세상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 수지 예봉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주십시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